지난 시간에는 악인과 사곡한 사람의 결과가 어떠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상의 악한 왕들과 우리나라 역사 속에 등장하는 악하고 사곡한 사람들의 결말을 예로 들어 드렸지요. 악하고 사곡한 사람은 일시적인 명예나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허망한 꿈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요. 그 결과가 참으로 비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소발은 욥을 악하고 사곡한 사람이라 단정하여 그러한 사람들의 행위는 어떠하며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무서운 저주의 말로 표현합니다. 욥기 20장 12절부터 14절에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말합니다. 악을 달게 여긴다는 것은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옳다고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못을 한 후에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웃는 얼굴로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 악을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악이 사용될 수 있도록 감추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악을 달콤하게 느끼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입에 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소발이 볼 때 욥은 악을 버려야 하는데 오히려 악을 달콤하게 여겨 혀 밑에 감추어 놓음으로써 언제든지 사용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발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계속 책망해 왔는데도 욥이 원망의 말을 버리지 않고 혀 밑에 두고 사용하니 이에 대해 악을 버리지 않고 입에 물고 있다고 표현한 것이지요.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이보다 더 큰 악을 달게 여겨 입에 감추어 행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예를 들어 앞서 소발은 내 마음이 책망을 들으니 초급하여 슬기롭게 답변하겠다고 한 말들이 오히려 자기 변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소발은 욥의 말을 들으면서 양심이 찔려 변명거리를 찾다 보니 초급함이 생기고 결국 감정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스스로도 말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잘못이 인정되면 잠잠히 입을 다물고 변명하지 않는 편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욥의 친구들의 문제로 여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인 줄 모르고 스스로 옳게 여겨서 상대를 지적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숫째 악으로 가득 차서 의도적으로 상대를 찌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이나 감정이 섞인 말은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힘을 잃게 하며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욥의 친구들의 경우가 그러했지요. 지금까지도 욥을 향해 수없이 악하다 지적해 왔는데 이제 이후의 말씀 본문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비유까지 들어 힐난합니다. 그 식물이 즉 입에 물고 있는 악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말만 들어도 너무나 무서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뱃속이란 마음속을 뜻하는 말입니다. 소발은 욥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음을 말하기 위해 내 혀 밑에 감추고 있는 악이 식물이 되어 뱃속으로 들어가 독사의 쓸개가 된다라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입의 악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독사의 쓸개와 같은 악으로 가득해.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독사의 독이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독사의 쓸개라고 했으니 그만큼 강한 악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독사의 쓸개를 뱃속에 담는다는 것은 곧 욥의 마음에 그만큼 악이 강하며 많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말을 듣고 있는 욥이 얼마나 감정이 끓겠습니까? 욥기 20장 15절 16절에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을 심은 자의 보응에 대하여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라 한 것은 다시 말하면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빼앗으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 자체는 옳지만 이는 소발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말한 것이 아니라 선조들을 통해 들은 말을 자기 감정 속에 사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8편 26절에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말씀했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사람이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반대로 악을 행하면 악을 거두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이치이고 하나님의 섭리이며 영계의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사의 독은 매우 악한 것이요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독사의 독을 빤다는 것은 심히 악을 쫓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또한 뱀의 혀에 죽게 된다는 것은 악행으로 인해 결국 큰 상처를 입고 사망에 이를 것을 말합니다. 소발은 욥이 이처럼 악한 사람이므로 엄청난 보응을 받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악에 대한 보응을 받을 사람은 욥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욥기의 결말에 가면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욥의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지요. 지금 욥은 악으로 인해 보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연단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섭리를 알지 못하는 소발은 욥을 악하고 사곡한 자라 판단 정죄하며 그 결과가 어떠할지를 계속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시면 욥기 20장 17절 18절에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도로 주고 삼키지 못할 것이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워하지 못하리니 말합니다. 여기서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욥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땅과 좋은 것을 전부 잃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도로 주고 삼키지 못한다 했는데 이는 애써 얻은 것을 가져보지도 누려보지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워하지 못한다는 것은 욥이 정당하게 얻은 것일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지요. 소발은 욥에게 왜 이처럼 심한 말을 하는 것일까요? 현실적으로 볼 때 욥이 철저하게 무너져버리고 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욥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 불가능해 보였기에 친구들은 그처럼 단정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여 여러분 가운데 현재 자신의 처지가 욥과 같이 철저히 무너져 내렸고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니며 육신의 생각입니다. 믿음이란 자기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순간에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소발은 욥에게 왜 지금처럼 비참한 결과가 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기 20장 19절에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림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말합니다. 즉 악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 내리는 까닭은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남의 집을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권세가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약탈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여 버린 것과 같고 남의 집을 빼앗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처럼 악한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연약한 사람을 일으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전하고 정직하다 인정하시는 사람인데 소발은 자기 감정 속에 말을 지어내며 욥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친구로서 욥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얼마나 어리석고 쓸모없으며 또한 큰 죄를 낳는 것이며 상대를 힘들게 만드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감정은 한자로 느낄 감자를 써서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려야 할 감정은 섭섭할 감이라는 한자를 써서 마음에 언짢게 여기어 성내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우리를 해롭게 하며 원수마귀 사단이 좋아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감정이 폭발하게 되면 갖가지 죄를 범하게 되지요. 욥의 친구들도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변론 끝에 감정이 격해지니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욥기 20장 20절 21절에 그는 마음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니 그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치 못하겠고 남긴 것이 없이 몰수히 먹으니 그런즉 그 형통함이 오래지 못할 것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악인을 지칭하며 소발은 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면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계속 욕심이 잉태하여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씨가 잉태하면 점점 자라 산을 옮길 수도 있는데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소발은 욥을 이처럼 악하고 욕심 많은 사람으로 오해하여 계속 hin난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욥을 육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면 욥이 악하거나 욕심이 많아서 재물과 가족들을 보존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욥의 좋은 중심을 보시고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서 더 큰 축복을 주고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영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곧 믿음의 눈, 사랑의 눈, 선의 눈, 긍휼의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수근거림이 나오고 상대에게 상처와 슬픔을 주며 자칫 실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시험 환난 가운데 공고한 영혼을 만나면 어찌하든 믿음을 심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소망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육의 눈으로 욥을 바라보니 오해와 판단 속에 오히려 힘들게 하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행치 않으면서 선진들을 통해 전해들은 진리의 말을 인용하여 욥을 가르쳐 나갑니다. 소발이 욥에게 악인은 남긴 것이 없이 몰수히 먹으니 그 형통함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말 자체는 진리입니다. 즉 욕심이 잉태하면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머지않아 다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으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라져 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소발이 평소에 욥의 부귀와 형통함을 시기했던 마음이 드러나는 말입니다. 우리는 소발의 말을 통해 나는 얼마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는지 깨우쳐야 합니다. 또한 시기 질투로 인해 상대를 깎아내리고 힘들게 하며 미워했던 모습도 찾아 신속히 벗어버려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하셨지요. 제자들이 주의 이름을 전하다 환난을 당한다 해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면 참 평안이 임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악한 감정은 벗고 주님을 닮아 믿음으로 선으로 사랑으로 행하시어 참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